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말씀을 읽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죠? 대화하고 있는데, 자, 모세는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인 모세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했을까요? 어떻게 대화했을까요? 영으로 했겠죠, 그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셨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하나님이신 분과 인간이 지금 대화가 되고 있죠? 이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쉽지는 않고 특별한 경우에 이제 가능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생생하게 말이죠. 인격과 인격으로 대화를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를 이걸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구나.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보통은 성경 말씀 있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어긋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말씀만 끌어다가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랑을 담아놓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이렇게 읽고 생각하는 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들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모세가 성경 갖고 해요?
아니잖아요. 성경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성경이 나온 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가장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지만 영으로서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고 저는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성경 없이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영혼을 잘 준비하면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 속에 임해서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되죠. 내 영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자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했죠? 예? 근데 떨기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참 신기하다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다시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가요, 안 가요? 가죠. 가는데 오늘 이제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죠. 지금 나이가 몇 살? 80살. 네? 가진 거 없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만 했고요. 인맥이나 스펙이나 무슨 군사나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연세치 그으시든 그죠? 이제는 좀 쉬셔야 될 나이에 있는 모세에게 와서 사명을 맡기는데 애굽으로 가서 나라를 구원해라.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자, 내가 너를 미국 땅에 보낼 테니까. 그 당시 애굽은 미국 같은 나라에 가장 강대고 거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면 가실 수 있겠어요? 가실 수 있겠다고요? 네,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죠?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가요, 안 가요? 갔다는 게 중요해요. 갔다는 게. 오늘 설교의 지금 주제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갔느냐 이 말이야. 저 같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고 뭐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의심을 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한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만 주고 가라 그러면 과연 가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걸?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반드시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그건 똑같죠, 모세랑. 예? 우리가 모세보다는 좀 젊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장하냐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연세도 지긋이 드셨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갔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가는 믿음이 생겼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만약에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그죠?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교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인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면 이게 알숑달숑하죠. 네? 하나님 개인적인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있잖아요.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가지고 천천히 읽으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 되고, 첫 번째 방법이 성경을 꾸준히 천천히 읽으면서 대화를 해서, 하나님 오늘은 모세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참 연세 드셨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쭉 읽으면서 계속 오랜 시간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물이 들어요. 물이. 자, 물이 든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내가 물이 든다. 물이. 요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이 들면 내가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설득이 돼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이때 생기는 믿음은 내가 만드는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믿음은 개인적인 교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존재를 아셔야 돼요. 성령님하고 오랜 시간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갖고 대화하지? 모든 재료를 다. 네? 우리가 뭐 저녁에 이제 비빔밥을 먹었잖아요. 볶음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성령님하고 볶음밥을 가지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맛있게 먹었어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해요. 네? 과식하지 않게, 내가 식탐 부리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이 지구상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네? 그런데 저에게는 언제나 양식이 공급되네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끝나고 예배까지 드리네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으로 배부르니 감사하고요. 오늘 또 누가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 실력이 대단해서 감사하고요. 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재료인데 누구랑 하는 거예요? 누구랑?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냐, 이런 분이 또 있어요. 하나님같이 존귀하신 분하고 그런 잡다한 말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감히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상당히 오해고요. 그 시간을 왜 갖느냐면,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가지고 다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이 드는 시간이에요. 물이 드는 시간. 닮아가는 시간.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리는데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조금만 젖죠. 조금 젖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1시간을 그 비를 충분히 맞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촉촉히 젖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성령님하고 계속해서 어떤 것도 상관없고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오랜 시간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아까 했던 생각 또 해도 괜찮고 계속 성령님하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이슬비가 내리는데 바깥에 나가서 비를 충분히 맞는 것과 같아요. 근데 비를 어디에 비를 맞느냐면 마음에 비를 맞는 거랑 똑같아요. 이 비밀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밖에 없고 이 비밀을 알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믿음 플러스 성령님이 촉촉히 적셔 주시는 신적인 믿음이 플러스가 되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인맥도 없고 재산도 없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충분히 생긴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내용이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죠. 근데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어요? 40일 있잖아요. 하나님 율법 받으려고. 40일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뭐가 생겼다고? 광채가 났대요. 광채. 그러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모세가 만들어낸 광채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므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그럼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과 대면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물이 들은 거죠. 근데 육안으로 볼 때도 광채가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성령님과 대면해서 대화하고 오랜 시간을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 같은 거는 아니겠지만 어떤 광채가 나냐면 밝음, 기쁨, 평안 이런 게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얼굴만 봐도 너무 평안하네. 그러면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성령이 물이 들어서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안 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상실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고 뭐가 다른 게 꽉꽉 들어차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어둡고 얼굴이 구겨져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광채가 여기 심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내 마음의 죄의 세력은 고개를 못 들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뭐냐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내 환경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속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자꾸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걸 채우지 않고 하니까 자꾸 에너지가 딸리고 자원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모세가 뭐 자원 갖고 이래요? 젊음 갖고 이래요? 열정 갖고 이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맥 갖고 이래요?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걸 자꾸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부터 잡으려고 뛴다 그 말이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끔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오래 못 가고 힘들어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자꾸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받는 걸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으라. 그 단어의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저보고 감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 줄줄줄 외우냐 그러는데 저처럼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요. 이제는 외우게 되고 제가 외우는 거 이렇게 몇십 구절이에요. 몇십 구절. 네. 그럼 한 59절, 69절, 79절만 외우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말씀이 이렇게 툭툭 나와요. 어디 몇 장 몇 절이 이런 말씀이 쭉쭉 나오면 이제는 뭡니까? 말씀으로 내가 무장한 상태다 그 말이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 산들을 들리어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맞아요?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믿고 의심치 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을 수 있어요? 인간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의심치 않는 믿음은 신적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은 의심이 몇 프로나 될까요? 0% 의심이. 하나님의 믿음이 쑥 들어오면 100% 확신의 믿음이라는 거지. 기적의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그것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쑥 들어와서 나한테 믿음을 넣어주는 그걸 자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열어놓은 세계예요. 이게 성령님이 쑥 들어오실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이잖아요. 보혈. 예수님의 피를 딱 믿는 순간에 내 죄는 완벽하게 사해졌으니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얼마든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100% 확신의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믿음이 쑥 들어오고 의심치 않으니까 돼요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건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것 같잖아. 그 뭐 잘못됐어요. 열심히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신적 믿음이 들어오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이게 좀 소통이 잘 되네. 지금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온전한 그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완벽한 죄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완벽한 죄삼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100% 순수한 신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다가 죽는 순간에 천국 들어가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언제인지 곧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견디고 힘들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신적 믿음이 내게 쑥 들어올 수 있다고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생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만, 이제는 뭡니까?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가 이게 우선순위가 딱 잡혀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앉았으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교제, 1대1 교제가 이 친밀한 교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은 안 돼요. 다 했죠?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요. 아니 내가 혼자 가서 얘기하면 그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라.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스스로 계속 있는 분이에요. 계속 있는 분. 계속 존재하는 분. 우리는 스스로 계속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피조물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존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생겼다 없어지는 존재지만 나는 계속 있는 존재,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다. 결국 뭡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이런 뜻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는 분이다. 예? 모든 걸 없앨 수도 있는 분이다. 여호와란 이름이 굉장한 이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들려주니까 모세가 어떤 믿음이 생겨요? 사명 감당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알 수 있어. 우리는 보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80세 할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다.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하면 처음에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죠. 내 믿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믿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면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돼. 이거는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믿는 믿음 플러스 뭐예요? 믿어지는 믿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듭나는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령이 쑥 들어오셔서 믿게 해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이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에는 없을지도 몰라요. 올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그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이제 인간 자기 능력을 막 이렇게 과시하면서 지식으로만 알면서 봐라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인다고야?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좀 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그럴 필요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믿음 제게 주세요. 인간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나 혼자 잘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구하는 관계. 아버지는 은혜로 베푸시는 관계. 계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요 관계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 그 정도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몇 년 차예요. 제가 짬밥이 몇 년 차예요. 목회 경력이 지금 제가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에게는 싹 가려버릴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때는 다 시족사회죠. 이렇게 자기 시족사회인데 시족사회끼리 군사도 만들고 같이 보호하고 울타리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떠났다.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 이 말은 이거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을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은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들, 그죠? 스데반 집사님 그 돌에 이렇게 돌로 처형할 때 앞장선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 스데반을 딱 죽이잖아요. 그러면 일제히 돌을 듭니다. 유대인들이. 준비 땅 하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딱 두 사람이 먼저 나와야 돼. 두 사람이 먼저 나와서 겉옷을 딱 벗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사람이 나와서 먼저 딱 던져요. 다른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만약에 이 사람의 죽음이 잘못되면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두 증인이 나와야 돼. 근데 사울이 딱 나가서 옷통 딱 벗고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돌 던져가지고 돌로 처형해 죽이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는 순간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거예요. 자기를 보고 벌떡 일어서셨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울이 악한 사람인데 이제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말을 타고 또 가다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 죽여야지 하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촥 비치니까 사울이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리죠?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자기 계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거기서 고꾸라지잖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었으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고기가 막 2배의 장기가 잡히죠. 요한복음 21장은 부활 이후에 또 베드로에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느낀 거예요. 사람인데 거기서 신성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내가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성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열심히 하자. 네? 결단하자. 내가 노력하자. 어제보다 부지런하자. 이렇게 해도 바뀔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입어서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목숨 걸고 길을 떠나고 바울처럼 꼬꾸라지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내가 신적인 신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신성을 경험하는 거를 누가 열어놨느냐?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이 열어놓은 세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든지 연결되게 해놓는. 그럼 하나님의 그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분, 영원히 계신 분과 내가 연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것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신성을 받는 거예요. 신성을.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먹고 이렇게 지져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신성을 자꾸 채워서 여기서 내가 꼬꾸라지고 내가 깨지는 경험을, 물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하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건 인간적인 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신성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거다. 이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 모세가 뭘로 받아요? 실제로 받은 게 없어요. 믿음으로 다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각서를 쓰셨어요. 무슨 차용증서를 쓰셨어. 아니라고. 믿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설득당해. 우리가 설득. 하나님의 인격이 너무 고상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딱 먹는 순간에 짠 나타나서 그 하와의 얼굴을 탁 치셨으면 좋았는데 안 치죠. 네? 안 된다 그러면서 딱 안 막으셨어요. 왜요? 인격적으로. 너의 선택이야. 너의 자유의지야. 하나님의 인격을 있어요. 우리한테 똑같아. 자, 이제 모세에게 모세야 나타나셨어요.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돼.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내가 있잖아. 너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자, 그런데 모세가 주판을 두드려 봐야죠. 아,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네. 내 전부를 걸어야 되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오겠죠, 그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갔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에서 오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너 목숨을 걸 수 있겠어? 너의 전부를 걸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네, 다 걸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막 헷가닥 바꿔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전부를 걸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헷가닥 해가지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말씀만 주세요. 그리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 경험하게 하세요. 믿음을 자꾸 키워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데 전부를 걸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항상 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 부인. 내 뜻은 이제 없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이게 어디에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수준이 높으셔요. 마태복음 4장 22절 베드로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거예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 그럼 배는 생계수단이고 부친은 가정을 대표해요. 가정도 버리고 생계수단도 버리고 누굴 따라갔다고? 전부를 걸고 따라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원하시는 건 너 먹고 사는 거 버릴 수 있어? 이렇게까지만 물어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 없어요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를 거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2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쳐요 안 바쳐요? 바치잖아. 아브라함이 거절할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 너 가장 소중한 거 나한테 바칠 수 있어? 여기까지. 인격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6절 40절은 뭐냐면요. 기드온이 양털 시험 하는 거예요. 양털 시험. 미디안 군사가 10만 명이 넘어. 근데 여기는 300명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떨려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주세요 했더니 첫 번째 증표가 뭐예요? 양털만 이슬이 아침에 이슬이 있고 지면은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주죠? 기드온의 믿음 약한 걸 책망하지 않고 믿음 달라고 하니까 증표를 허락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지면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자, 믿을 수 있겠니? 네가 목숨 걸고 할 수 있겠니? 그리고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300명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와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신적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전부를 버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주신다. 하나님의 인격은.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정리해 볼게요. 물 드셔야 돼요. 물 드셔야 돼.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계시해 달라고 하세요. 세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믿음, 우리가 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